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옷단 끝에 청색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옷 끝에 끈을 엮어서 장식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장식은 이제 전통적으로 8개의 실을 한 대 묶고 다시 5개씩 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장식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게 하는 일종의 보여지는 교재였습니다. 시각적 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항상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 옷에 달린 이 장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억나게 함으로써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망각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즘 정신이 없는지 물건을 제자리에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찾으러 다닐 때가 많습니다. 차 키며 이제 핸드폰 충전기며 노트북 충전기며 이쪽 공간에 놨나 4층 주조종실에 놨나 본당에 놨나 항상 이제 찾으러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체험하고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단귀의 장식을 만들어서 달게 함으로써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 청색이라는 색깔은 이제 탈무드에 의하면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을 염색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왕들이 애용하던 귀한 염료였다라고 합니다. 이 청색은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옷단 끝에 달린 이 장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19년도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시작한 캠페인이 하나 있었는데
제게 참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에 맞춰서 이제 경건에 대하여서 이제 4가지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었는데, 이제 재물의 경건, 시간의 경건, 이제 언어의 경건, 시선의 경건으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드로도 만들고 이제 핸드폰 배경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건의 모양을 힘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 스마트폰에 그 배경을 하니까 그 경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열심으로 지켜야겠다. 그 볼 때마다 핸드폰을 킬 때마다 보면서 그 경건의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같이 나눔하시던 이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니까 연락이 올 때나 내가 연락을 할 때나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과 내가 어떠한 경건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더 경건한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떠오르기 위해, 되새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그 경건 캠페인을 이야기한 것은 스마트폰에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띄워놓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색근을 바라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따라오게,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도록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욕심을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제 레바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것으로 감정과 생각, 느끼는 모든 것,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눈은 인간의 내적 생각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눈과 마음이 가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죄의 수렁에,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핸드폰에 이제 말씀을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싱글 청년부의 이제 모든 찬양팀 이제 리더들이 청년 리더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늘 묵상할 분량을 사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시간에, 버스를 타는 시간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오늘 분량할 동네샘의 주 성경의 그 말씀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매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배고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장 언제가 배고픈가? 저녁 시간에 가장 배가 고프니까 나는 말씀 묵상을 매일 저녁 시간에 하겠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배고픈 시간이 하냐? 배부른 시간에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말씀 묵상을 해야 진정한 말씀 묵상이다 라면서 매일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기 전에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녁을 먹기 전에 매일 루틴하게 말씀 묵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의 삶에 맞게 찾아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루틴이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매일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새기며 거룩함을 쫓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 설립 60주년의 말씀 묵상과 지림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에 애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겨울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색근을 만들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었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